사도행전 묵상일기 248번째. 믿음의 결과를 보려면 끈질겨야 합니다.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10절 말씀. 바울은 회당에 들어가서 석 달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강론하고 권면하면서 담대하게 말하였다. 그러나 몇몇 사람은 마음이 완고하게 되어서 믿으려 하지 않고 온 회중 앞에서 이도를 비난하므로 바울은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데리고 나가서 날마다 두란노 학당에서 강론하였다. 이런 일을 이태 동안 하였다. 아시아에 사는 사람들은 유대 사람이나 그리스 사람이나 모두 주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다.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며 평범한 일상을 맞이할 수 있음이 참으로 큰 축복입니다. 간밤의 피로를 털어내고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이라는 맑은 도화지 위에 어떤 그림을 그릴지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시길 빕니다. 때로는 우리의 수고가 당장 눈에 띄지 않아도 묵묵히 걷는 그 걸음이 결코 헛되지 않음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평안 안에서 조급함을 내려놓고 넉넉한 마음으로 출발해 보시죠. 어제 우리는 성령 세례를 받은 에베소 제자들의 긍정적인 변화를 묵상했습니다. 그런데 본문 마지막에 기록된 12명쯤이라는 숫자가 못내 아쉽게 다가오기도 하죠. 저희 같은 작은 공동체에서는 12명도 참으로 대단하고 귀한 숫자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종종 성령의 역사라고 하면 수천 명이 한꺼번에 회개하고 변화되는 극적인 장면을 기대하곤 합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숫자에 꽤 민감합니다. 숫자가 많고 규모가 커야 그곳에 주님이 강력히 계신 것처럼 착각하기도 하죠. 그래서인지 12명이라는 결과가 왠지 초라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이후 바울의 행보를 보시죠. 바울은 복음 전하는 일을 결코 멈추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그는 회당에서 끊임없이 하나님 나라를 강론하고 권면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완고한 마음의 벽을 쉽게 뚫지 못했죠. 결국 바울은 거절과 비방에 부딪혀 그 회당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바울의 전도 여행을 가만히 살펴보면 이런 일의 연속입니다. 거절당해 떠나고 폭력에 밀려 쫓겨나기를 수없이 반복했습니다. 옷에 먼지를 털고 또 다른 장소로 묵묵히 발걸음을 옮겼죠. 그렇게 새롭게 자리를 잡은 곳이 바로 두란노 학당이었습니다. 두란노 학당에 대해서는 확실한 정보가 많이 부족합니다. 다만 많은 학자들은 두란노가 사람의 이름일 것이라는데 무게를 둡니다. 아마도 개인이 운영하는 사설 학교나 강당이었던 것으로 보이죠. 그곳에서 평소에 무엇을 가르쳤는지는 아무 기록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당시 지역과 시대적 문화를 비추어 볼 때 철학이나 수사학을 가르치던 곳이 아니었을까 충분히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낯선 곳에 바울이 어떻게 가게 되었는지, 두란노와는 정확히 어떤 관계였는지는 여전히 풀리지 않는 숙제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정말 분명한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울이 날마다 그곳에서 끈질기게 주님의 말씀을 강론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2해 동안 바울은 강론을 지속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0절은 참으로 놀라운 결과를 덤덤하게 기록합니다. 아시아에 사는 사람들은 유대 사람이나 그리스 사람이나 모두 주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다. 너무도 무심히 지나가듯 기록하고 있어서 우리는 이 짧은 문장의 위대한 참뜻을 놓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천천히 곱씹어 보세요. 에베소를 포함한 아시아 전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모두 주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모두라는 단어가 문학적인 과장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와는 판이하게 다른 거대한 영적 분위기가 만들어진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바울이 끊임없이 거절당하고 쫓겨나고 밀려났음에도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그 자리에서 끈질기게 주님의 도를 가르치며 묵묵히 자리를 지켰습니다. 주님이 환상 중에 명하신 대로 가만히 침묵하지 않고 끊임없이 말했더니 어느새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온 지역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어 버린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보다 내가 먼저 결론 내리지 않는 것입니다.
결과를 단정 짓지 마세요. 하나님은 어떤 일도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것보다 회복이 늦고 변화가 느릴 수 있습니다. 기도의 응답이 지연될 수도 있죠. 쉽게 길이 열리지 않아 아직 캄캄한 어둠 한가운데 놓여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생명은 대개 아주 느리게 자라납니다. 거대한 나무도 깊은 땅 속으로 뿌리를 내리는 동안에는 겉으로 거의 달라 보이지 않는 법입니다. 사람의 내면도 똑같습니다. 눈에 띄지 않는 고요한 시간 동안 우리의 생각과 관계, 그리고 믿음이 조금씩 단단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우리는 불과 몇 주, 몇 달 동안 눈에 띄는 변화가 보이지 않으면 금세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고 섣불리 판단해 버리곤 하죠. 그러나 바울은 2해라는 기나긴 시간을 묵묵히 통과했습니다. 눈앞의 변화가 더디다는 사실이 결코 변화가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직 끝내지 않으셨는데 우리가 먼저 끝났다고 선언해서는 안 됩니다. 끈질김이라는 것은 내 욕심으로 무언가를 꼭 이뤄내야 한다는 억지스러운 집착이 결코 아닙니다. 진정한 끈질김은 주님이 가르쳐 주신 믿음의 방식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따뜻한 태도입니다. 우리의 삶에는 나의 타고난 재능보다 훨씬 더 중요한 순간이 찾아옵니다. 화려하게 자라는 사람이 아니라 그 일에 참된 의미를 잊지 않고 툭툭 털고 일어나 다시 시작하는 사람이 결국 끝까지 당도하게 됩니다. 예로부터 우공이산이라 했습니다. 어리석어 보일 만큼 묵묵히 흙을 나르다 보면 결국 거대한 산도 옮기게 된다는 옛 성현의 지혜는 우리의 신앙 여정에도 고스란히 적용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당장 결과가 보이지 않아 애태우는 일이 있으십니까? 선한 마음으로 다가갔지만 거절당하고 오해받은 적이 있으신가요? 기대했던 것보다 너무 오래 걸려서 지쳐가고 계십니까? 그렇다고 너무 빨리 실패라고 결론 내리지 마십시오. 기도에도 응답이 더딘 시간이 있습니다. 관계가 회복되지 않는 시간이 있어요. 애써도 결과가 보이지 않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럴 때 안 되는가 보다, 여기까지인가 보다 하고 너무 쉽게 포기하지 마세요. 바울은 회당에서 거절당했지만 두란노 서원에서 다시 묵묵히 시작했습니다. 한문이 닫혔다고 해서 그의 사명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자리를 옮겨서라도 방법을 바꾸어서라도 하나님께서 맡기신 마음을 끝까지 붙들었습니다. 오늘 하루 결과가 보이지 않아 지쳐있는 일이 있다면 잠시 멈춰 생각해 보십시오. 그 일을 완전히 그만둘 것인지 아니면 방법과 자리를 바꿔 다시 시작할 것인지 말입니다. 포기와 방향 전환은 다릅니다. 오늘 하나만 실천해 보십시오. 미뤄 두었던 그 일을 다른 방법으로라도 다시 한번 시도해 보는 것입니다. 작은 시도 하나가 여러분의 두란노 학당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오늘이 눈에 보이지 않아도 뿌리를 내리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끈질기게 붙은 그 자리에서 결국 아시아 전체가 주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듯이 여러분이 붙은 그 자리에도 하나님의 때가 찾아오기를 축복합니다.